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궁리에 맞는 혼잡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은사들을 가지고 특별히 경쟁하고 자기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어떤 은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인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로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하게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 염려가 되었을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은데 꼭 그럴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는 무슨 특별한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렸습니다. 오늘날은 좀 덜 하지만 예전에는 이 나이가 어리면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또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도도 물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 바울의 편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 반대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참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책망의 편지를 썼고 이제 디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디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회개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디도에게 자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한 것,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이게 뭐가 됩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디도에게 자랑한 것,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되고 또 부끄럽지 않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책망의 편지를 보내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는 것은 사도로서 또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런 걱정이, 염려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모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사도로서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잘못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로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처럼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고 또 비난받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또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담이 꼭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5절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온전한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더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사는 자가 더 힘들고 어렵더라. 손해보더라. 피해를 보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근무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상한 소리 듣고 비난받고 손해볼 것 같으면서도 담대하게 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럿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 근무할 때 그 당시는 토요일이 반공일 그래가지고 오전 동안 근무했잖아요. 지금처럼 토요일 쉬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그 명목으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언제 회식을 하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에 회식을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오전만 근무하니까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술 마시고 그래도 그 다음 날 출근해서는 오전만 근무하니까 이게 부담이 적으니까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교회에서 금요 철야기도를 하는데 10시부터 금요 철야기도를 하는데 보통 1시, 2시 이렇게 끝나는데 회식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회식하면 보통 10시, 11시, 12시는 2차, 3차까지만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날도 회식이었는데 어떤 회식이었는가 하면
이 학부모 총회를 열고 가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하고 그 반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좌담하는 2차로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금요일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말고 다른 요일에 모이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나 교감, 교장 선생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라이 같은 거죠. 그 다른 선생님들이 들을 때는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또라이. 1년에 뭐 금요일마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그 학부모 뭐 이런 그 총회 하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거 한 번 귀에 빠지면 되는 거지. 참 웃기는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1차는 식사하고 2차 이제 학부모들하고 그 반 학부모들하고 담임하고 함께 모여서 또 다른 데 가서 2차를 이제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전 거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감, 교장도 난리가 나고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가 불이 났겠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가정집에 거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할 수도 없고 뭐 전화가 있다고 해도 뭐 교회 가 버렸는데 뭐 교회 갔는데 뭐 전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뒤집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큰일 났네. 우리 아이 담임이 완전 또라이네. 그거 생각 못 했겠어요, 제가? 아니,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완전 또라이 하나 또 왔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제가 다 이 비난받을 만한 책 잡힐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것도 또 그때 연구를 맡았는데 연구하는 것도 교장 선생님 마음에 들 만큼 또 행정적인 것도 똑부러지게 하고 그러니까 또라이는 아닌데 그죠? 또라이는 아닌데 이제 또라이는 아닌데 이제 제가 완전히 그 예수에 미쳤구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이제 그 버스 안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술을 막 돌리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도 다 술 받는 거예요. 예? 교장 선생님 권위 앞에. 예?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예? 오늘날보다는 훨씬 그 위계 질서가 좀 있던 시절이니까. 전 한약 먹어서 이게 아니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관문 통과하니까 두 번째 관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교조가 이제 처음 생길 때였는데 토요일에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부장 선생님들, 각 학교 부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토요일 오후에 남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의 교장실에서 있고 교감 선생님하고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그 경찰들하고 함께 조를 짜가지고 이 역, 터미널 이런 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학교 선생님 가운데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 누구누군지 알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기차를 타거나 버스 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책임지고.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어요. 중고등부 교사인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교감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소리 못하고 미루는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으라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알았다고. 알잖아요, 벌써.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 이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학교 바뀔 때마다 그런 일들을 겪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 못할 것 같잖아요. 완전 또라이 취급받고 왕따 당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주어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학교마다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앙적이라면 양보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교감선생님한테 밑부여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물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일들은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다행히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지난번에도 전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열심히 못합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데 사명인데 특권이고 영광인데 걱정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죠? 나를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미친놈 취급하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물론 전도할 때 부딪힐 일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지 돌릴 때 청소하는 아줌마나 경비원이 있으면 살짝 피해서 딴 데부터 돌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죠. 어떤 경우에는 마주쳐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고 이렇게 피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에 향기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향기가 다른 게 아니고 냄새입니다. 냄새. 그냥 냄새예요. 냄새. 향기는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냄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긍정적, 부정적이 아니고 이제 중립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의 냄새고
또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과 구원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신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비유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살펴보았지만 비유도 그런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그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하신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비유가, 똑같은 복음이, 똑같은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그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고, 안 받아들여도 우리의 역할은 한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책망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야, 저렇게 완악하고 이거 구원받은 사람 같지도 않고 신자 같지도 않은데 저 인간들이 과연 내 책망을 받아들일까? 인간적으로 보면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책망을 그들이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답니다. 외적으로는 헛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도를 하든 또는 성도들을 또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든 또 저희들이 헌금을 하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고 또 보류하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